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니 주님, 저희가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숨쉬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로만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많은 고집들, 많은 교만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들, 주님, 그 모든 것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저희 눈에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그냥 듣는 말씀으로, 주님, 그냥 듣는 알게 되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평생을 다하여서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드리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불 좀 환하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이라 또 새벽기도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또 하루 일과가 많이 바쁘고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이상하게 더 유난히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어색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박수를 쳐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3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고백했었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전능하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더 일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쫓아가는, 우리를 계속 쫓기게 만드는 그 세상의 일들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의 하루를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안에서 푹 쉬는 날, 푹 쉬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안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 안식일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동물들, 내 주변의 생태계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짧게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도 봤었던 사도신경처럼 사도신경이 이렇게 12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첫 줄 한 줄이 하나님, 첫 줄 두 줄이 이렇게 한 줄 두 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나머지 거의 4분의 3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많고 절대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부활, 영생,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 자꾸 분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믿는 바를 잘못 고백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고백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분명하게 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우리는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중국식 발음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한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중국식으로 그리스도를 발음할 때 기독교라고 번역한 데서 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다 의미할 만큼, 기독교라는 이름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 교단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성령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하나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인데, 이만큼 이 교단 위치에서도, 또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 이름에서도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의 원어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으니까 좀 쑥스럽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뜨인 예숨 크리스툼 필리움 에이우스 유니쿰 도미눔 노스트룸.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읽을 이제 알아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원문에서 그래도 인 데움 빠트렘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어로 봤을 때는 데움 빠트렘이 대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그 뒤에는 계속 이제 소문자가 나오다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될 때 에뜨 인 예숨 크리스툼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숨 크리스툼이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문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대문자로 쓰면서 이 사도신경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냥 쭉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합니다를 대문자로 표기하면서 강조하고,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대문자로 표시하면서 강조가 돼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원어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를 매주마다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 의미가 잘 살려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에뜨인 예숨 크리스툼은 사도신경의 우리 처음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의 의미죠. 그래도
믿는다라는 단어로 크레도라고 이 사도신경이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믿습니다, 내가 크레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신경의 첫머리 크레도와 에뜨인 예숨 크리스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숨은 예수고, 우리가 보기에도 알겠죠? 예숨은 예수고 크리스툼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우리 병진 형제하고 혜리 자매에게 금메달 또 한번 선물해 주세요. 예숨은 예수이고 크리스tum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레도 플러스 예숨 크리스tum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고백인데, 우리 크레도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크레는 내 심장을 의미하고 도는 올려드립니다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크레도라는 이 한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선포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크레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 전부를 다 바쳐 믿습니다, 내가 다 나를 바쳐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크레도 플러스 예숨 크리스툼은 내가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내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믿음을 다시 결단하면서 내 속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이 두 가지에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 내가 믿는데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그 고백이 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는데,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심장을 다 드리는, 내 삶을 다 바치는, 내 생명이 예수님께 다 걸려있다고,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사도신경을 고백을 드리는데, 그때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고 싶고, 그리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 주님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간구를 드림과 동시에 또 믿어지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같이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명사예요. 한 대명사예요. 대명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 잘 아시죠? 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시대에 지나가면서 그 헬라 지역 사람들한테는 예수아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나사렛에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를 볼 때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사람이죠? 저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것이 통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죠? 예. 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죠. 하나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멈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대표자, 율법은 이꼴 모세고 모세는 이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십계명을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지키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계속 불일 듯 일어나는데, 지키고 싶어서 지키려고 할수록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그 율법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상징되는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나요? 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 못할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교에서 오셨나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다른 신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 첫 번째 계명 앞에 서자마자 이 계명 앞에서 온전하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 봐요. 네, 계신가 본데 이 계명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나를 섬겨요. 끝까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평안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늘 나의 안위와 나의 생각들과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부재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쉼없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또다시 부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를 섬기는 것으로 너무나 가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신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만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이라는 그 대표자가 끝까지 우리를 해서 데려갈 수 있었던 최고 종착점은 가나안 땅,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그 땅의 직전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넘어간 것이 누구였어요? 그 땅을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사람이,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요? 모세 다음이요. 누구? 네, 현민 형제 우리 달란트 하나만 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는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 구원자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비유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해 주는 건데,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예수가 나중에 오셨는데, 그가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끊임없이 목매어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건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품으로 들여 보내줬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신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또 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사렛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도 나중에 예수님의 마술을 부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예수라는 역할을 가지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예수 중에서 우리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벌, 예인, 돈, 친구, 직장, 인맥, 집안, 외모, 이런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처럼 여겨질 때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서 한 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자매에게 달란트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그 처음 취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이 내가 이제부터 대통령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취임식을 딱 정확하게 선포한 지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공식적인 딱 선포하시면서 그 취임식을 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딱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시작될 텐데, 이 일이 시작될 텐데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딱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다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고아 같고 너무나 공핍하고 배고프고 황망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다라고 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 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는 예수님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으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애인이나 나의 돈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인맥이나 집안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이것들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살 소망이 있어,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찾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것을 가졌는데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얽매여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더 필요해지고,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사람이 옆에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 내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질 거야 하면서 계속 찾아갔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렛에 계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야 하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나를 보내사 너희 세상에서 포로됐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나에게만 자유가 있어 라고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잘 보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우리 밝게 환한 빛에 비추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눈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이치에 밝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세상을 누가 움직이시는지 보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어. 내 삶을 내가 잘 꾸려나갈 수 있어 하면서 눈뜬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눈먼 자야.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너희 스스로의 길을 하나도 인도할 수 없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너희에게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너희의 세상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억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 그 한 분뿐이다. 너희들 바로 이 그리스도 앞에, 이 구원자 앞에 나아오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취임식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어요. 네, 바로 우리가 그래서 나의 구원은 정말로 그 나사렛에서 오셨던 바로 그 예수, 다른 예수 아니고 다른 예수들 아니고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구원자들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것들, 그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억눌렸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눈 멀었던 나를 눈을 떠서 세상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진짜 포로된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그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필리움 에이오스 유니쿰에서 필리움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에이오스는 그의, 그리고 유니쿰은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이 우리 개정되었지만 조금 의미를 더 잘 번역해서 개정됐지만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게 더 오랫동안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 기억이 나나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진주자매와 예슬자매의 반응에 감사하며 금메달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고백해왔는데, 그런데 이 번역할 때 유니쿰의 뜻을 보면 외아들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외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란 말은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동생도 외아들이에요. 우리 집에서 외아들인데 누나가 있는 외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아들의 의미가 뭐지?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것은 둘이 아닌 하나란 뜻 외에 또 독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유일한은 그냥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말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엄마는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막 계속 막 질문들 꼬리를 물고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고백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백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라틴어 원문에서 독특하다라는 뜻으로
뭐였죠? 유니꿈. 유니꿈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쓰면서 독특한 관계에 있는 이라고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 역설의 관계를 아시죠? 이게 아마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 역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위아래가 있는 관계도 아니고 뭐 누가 어떻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아갈 수도 없어요. 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신비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신비가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죠?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 많이 갈라졌어요. 우리 처음에 개신교가 시작할 때 기독교 자체가 시작할 때 서방교회 있죠. 천주교하고 원래는 동방정교회라고 뭐 아프리카나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 교회가 다 하나였는데 하나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이게 고백의 차이가 막 서로 찢어지게 만든 거. 서로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발생하신 거야. 막 이런 고백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고백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비로 받아들이자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합의한 게 2000년 역사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독특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고백하자라는 이 한 고백 앞에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찢어진 교회든 그냥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자라고 그냥 그 고백에 합의한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에 지금 이렇게 고백된 내용이라서 우리는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어서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독특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요즘도 우리 민법도 바뀌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딸들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외아들 예수님과 함께 딸도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그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이 분산될 것입니다. 딸에게 아들 예수에게 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상속되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같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니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되게 독특하신 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잘해와서 이 신비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무뎌지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신비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지? 어떻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내실 수 있지? 우리가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도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서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저는 정해자 광자에 쓰시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딸일 수가 있죠? 이런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게 독특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굉장히 독특한 신비가 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모든 상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도 다 같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검정색 옷 입으신 남자 성도님, 남자 청년분들 중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달란트 선물해 주시고요. 금메달 선물해 주시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요한복음은 나중에 21장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1장은 나중에 후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내용이 21장인데, 이 21장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 넣은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 20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30절까지 오직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야. 단 하나인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당신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당신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라고 마지막 강조점을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이 특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입니다. 무슨 고백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왔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보이지 못하던 자들에게 보는 줄 알고 사는 자 너희들에게 진짜 볼 것을 보게 해주는 그 일을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시작해 줄 거야. 가난한 너희에게 진짜 복음을 선포해 줄 거야. 복음을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일을 바로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역을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천국에서나 일어나야 될 그 놀라운 사역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너희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그 생명을 힘입어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인 질문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의 새끼는 뭐죠? 개예요. 저희 개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 굉장히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개의 새끼는 개예요.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뭐죠? 사람이에요. 우리가 개의 새끼도 개고 사람의 자식도 사람이라고 불려요. 아무리 그게 크기가 작든 모양이 그냥 어른 사람과 어른 강아지와 좀 다르더라도 개라고 부르고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강아지를 귀여워서 아유 개의 강아지 개의 새끼 아이고 강아지 아이고 귀엽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엽다는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서 개 새끼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좋으신가요?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어요. 왜냐하면 개의 새끼와 사람은 같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개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사람이고 개의 새끼는 아무리 귀여워도 그냥 개예요. 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낮춰졌어도, 그분이 아무리 우리의 몸으로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본질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품을 100%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쓴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이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란다 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늘 외쳐야지, 간곡하게 외쳐야 부를 수 있는 분, 만날 수 있는 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인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예수께서 걸어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 성품, 그 사랑, 그 관심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 그 용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서셨던 그 사랑, 그리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엄청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멀고 힘들고 우리도 거룩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 멀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네.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고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찾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울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미눔 노스트룸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미눔은 주님, 노스트룸은 우리의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지금 고백을 했는데 우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이 문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도미눔 노스트룸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먼저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주인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은 재산이었어요. 소유였어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종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인격에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이면 그냥 내 성향이 어떠하든지 주인의 뜻에 맞춰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리면 내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그 판단이 맞습니다. 그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 판단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종의 역할이고 종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주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몇십 년 후에 한 줌의 제가 될 나의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앞에서 끄레도라고 이 사도신경을 처음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끄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시작되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의 끄레도는 내가 믿는다는 거 강조하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고백이어야 한다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사도신경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끄레도는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 문구 도미눔 노스트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서도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공동체 속에서 그 죄를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내게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없는 사람은 좀 더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몹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형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횡적으로 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가로로 연대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내 주님이라고, 나도 내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많은 것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과 나의 그런 일자, 종이 되는 종적인 그런 일자의 고백이지만, 주님과 나의 고백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나와 주님만의 고백인 게 아니라 나와 우리들 사이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식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내 물리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주님 품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식일을 딱 지키기로 선언을 하는 건데, 그 안식일을 너에게만 있게 하지 말고 안식을 주변에 누리지 못하는 너희 이웃들에게도 그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어라. 배고픈 자에게 너희 것을 나누어 주어라. 억눌린 자에게 찾아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 주어라. 울고 있는 자에게 가서 같이 울어 주어라. 기뻐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 주어라.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그들의 삶에 참여해라.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했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평안하고 나만 믿고 나만 기도하고 나의 삶이 안정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나와 너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람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너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셔. 네가 지금 삶이 어려워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너의 삶에 참여해서 너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져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내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도 우리가 같이 그 내용 속에서 강조가 되고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내 옆에 사람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같이 참여하여 책임지라 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같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라는 이 횡과 하나님과 나라는 그 종적인 그 관계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의 삶,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이웃과 나의 삶이 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삶에 참여하겠다는, 그 삶을 뛰어들겠다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바른 관계에서 십자가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매주일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한 주간 나는 우리 이웃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함께 책임졌는가, 그들의 삶을 외면하진 않았는가, 그들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지진 않았는가, 무뎌지진 않았는가, 그들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백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라는 그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한 주 한 주 고백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죠. 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참 깊다는 걸 알게 되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 결단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할 때마다 참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겁지만, 이 책임이 무겁지만,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하게 더 깊은 의미로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더 깊이 생동하시려면, 살아계시려면, 정말 그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려면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의미를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참여해야 그 주님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비한 능력으로 아들의 관계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특별하고 신비한 관계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받은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며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같이 누리자고,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마다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깊은 의미와 참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날마다 새로운 것인지 더욱 알아가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